아침 묵상 하나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 다윗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즉시 떠나갈지어다. 주님과 함께함이 평안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10장입니다. 15절,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질을 놓치는 것이 우상숭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0장의 말씀에서 주목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우상숭배는 10계명, 1계명, 2계명에서 다루고 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1, 2계명인 만큼 중대하게 다뤄지는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최소한이라도 지켜야 되는 계명,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다 백성들은 전혀 누이춤이 없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꼴을 보고서도 돌이키지 아니한 유다 백성은 어쩌면 더 괘씸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장은 갈라키 1절에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하여서 전반부는 그들의 우상숭배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우리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가르치고 있고, 후반부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김으로써 그 결과 우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고 황폐할 것임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상숭배의 헛됨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며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교훈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졌던 이유는 2절이 잘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늘의 징조, 해, 달, 별과 같은 천체의 변화가 있었던지 피조 세계의 예상하지 못한 움직임들을 보고 이를 보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왜요? 이들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겁내거나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해와 달과 별과 같은 피조물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어리석음은 피조물을 어떻게 합니까? 신으로 만듭니다. 또 그것을 받아들이기 쉬운 쪽으로 점점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각종 금, 은, 나무, 귀한 옷감 등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겨진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우상 숭배에 보편하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다스리는 분으로 참 하나님, 살아계신 분임을 우상들은 다 생명이 없고 복이나 재앙도 내리지 못하고 도움도 안 되며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이동도 못하는 허무한 것임을 대조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하는데 그 우상숭배하는 그 근원이 뭐냐? 신앙심에 앞서서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작용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외라는 것도 그렇죠. 두려워하면서 존경하고 사랑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양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숭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출애굽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써 해와 달과 별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광명체라는 것을 말씀으로써 알면서 우상숭배가 우상숭배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알지 못해 두려웠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질 때에 사람은 더 이상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게, 두려움에 묶이고 포로된 자들에게 여전히 미신과 우상과 토속신앙 등에 빠진 사람들, 그 두려움에 묶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교회와 성도는 이 자유를 주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각종 두려움에 장악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눌리고 포로된 것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것 자체가 참 어리석어 보이죠. 왜요? 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이 피조 세계관에 인간이 두려워했던 형상들이 이제는 이해되고 과학으로 풀어지죠. 많이 극복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잘 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현대 사회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우상 숭배 안 했으니까 벌 안 받겠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는 현대 사회는 뭐 좀 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안전한가? 그런 질문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것은 그 자체도 이제 본체이신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니 그것 때문에 화내시겠습니까?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정말 화나게 만든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보통 나는 절 안 해, 제사 안 해 정도로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법을 어기지 않았다,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여길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진짜 화나게 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는 것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시잖아요. 그런데 우상을 참 신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고 기만했어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선과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시는데 그 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알물 대체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은 단순한 행동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상숭배의 죄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데 있으며 실존을 가짜로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지우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선한 것들을 막는 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꼭 명칭이 대상이 우상 숭배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지우고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것, 이러한 것이 과거의 우상 숭배와 동일한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대표적으로 기복신앙, 이 땅에서 복받는 것, 돈, 성공 등이 목적이 된 신앙을 추구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르치 않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관심이나 시간을 빼앗기는 것, 이 삶의 모든 것들이 어쩌면 다 우상 숭배와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이것이 돈이고 누구에게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취미생활 등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며 사역자며 목회자 다 여기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 당시에도 여전히 제사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지만 이들은 멸망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멋지고 화려한 예배를, 뜨거운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본질을 잊어버리면 교회도 개인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지속적으로 아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기초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보내신 자 예수를 날마다 더 알고자 힘쓰는, 또 닮아가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기를, 생명의 풍성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본질을 놓친 것이 우상 숭배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고 시시한 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더 알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바울이 그런 고백처럼 평생 그 주님만 따르는 삶, 생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